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신약 96페이지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할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선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사장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61장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이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믿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이 나타나는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늘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가르치시던 게 뭐였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 사건의 서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이 새로운 등장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예요? 많이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러 이제 온 거겠죠. 어떤 자일까 이제 확인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도중에 한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번에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밧줄로 이 앉은 이 중풍병자를, 사지가 마비가 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시도하는 것,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침상을 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겠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의 기와, 지붕을 어떻게 뜯어내야 돼요. 이 집 누구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집이에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3번 어떻게 해요? 그 침상채 밧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놓죠.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어요?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무거운 성인 남자를 이게 밧줄에 달아 내린다라는 게 웬만해서 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행했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놔두려고 했는가? 두려고 했는가? 왜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이들의 행동,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봤다고요?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로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 장소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사장에서 확인한 이 고향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도 아니었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들 계속 행하니까 궁금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심과 궁금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걸로 나갔다고요?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그 메시아,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음으로, 그 메시아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 행하신 일들에만 관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가르치신, 또 이적을 행하신 그 대상,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신뢰하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신뢰와 확신,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길이 없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사지가 마비된 내 다리가 다시 두 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 삶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려고 애쓴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하게 된 이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던,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내일을, 또 우리의 오늘을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참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또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뭐라도 좀 얻어보자라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확증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믿는 더 차원 높은 은혜의 그 믿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가 마비된 자에게, 두 다리가 마비가 된 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는지 그 다음 절들을 계속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반응하냐면 바로 17절에서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죠. 이 인간 따위가 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꿰뚫어 아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또 여기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전사님이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운 말이냐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이 더 쉬워요. 왜 더 쉽냐면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을 눈으로 검증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눈으로 검증시킬 수 없는 말을 하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눈으로 검증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더 쉽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 일어나 걸어라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검증하시고 그 말을 이루시면 뭐예요? 그 어려운 말을 이루셨기 때문에 쉬운 말인 죄사함을 받으라 역시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 또 증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어려운 말을 했어요. 어려운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어려운 말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려운 말을 성취하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쉬운 말인 이 죄를 사하겠다라는 이 말 역시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이 여기서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그냥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자의 차원이 아닌 죄인들의 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두 발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이 권세를 행하셨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나는 병을 고치는 메시아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25절과 26절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26절에 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25절과 26절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가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바로 26절에 나타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들이 주목한 건 뭐예요?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 다 놀라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신 게 뭐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은 또 다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한 일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광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진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이며 또 영광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 영광 받음의 원리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가르치는 사역 중에 이 고치는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사함의 권세가 있는 참된 메시아이심이 또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 믿음을 드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보고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주목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 함께 예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분을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자리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님, 중풍병자와 같이 고칠 수 없는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또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서 그것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된 그 말씀을 또 이미 충분히 증거된 예수님의 행하심,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처럼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중풍병자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를 또 소망하는 참된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하고 또 약하고 병들어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약함과 또 나의 병듦을 통하여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에 또 나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은쌤 나오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이번 달 7월자 생일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달은 총 3명의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박수 같이 쳐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네네네. 네. 7월 7일 날 생일을 맞이한 김효정 친구입니다. 예! 효정아 생일 축하해요. 효정이 생일 축하해. 자, 그리고 7월 13일 날 생일을 맞이했던 김지안 친구입니다. 박수! 지안아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해요. 자, 그리고 7월 19일 날 생일을 맞이한 하정훈 친구입니다. 정훈이 지금 저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오신 친구들 정훈이를 보고 박수 쳐주세요.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7월 달은 아주 예쁘고 아주 멋있는 3명의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모두 다 아시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즐겁고 진심으로 이 3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효정이, 지안이, 정훈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생일 축하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가 속히 빨리 없어지길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효정이와 지안이, 정훈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 I'm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it was my birthday. 2021년 7월 21일 전도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설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한테 다가와 주셔서 저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회담이에요. 생신 정말로 축하드리고 주일마다 저희에게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리고 항상 중고등부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설교 말씀 전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좋은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생신 축하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설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고등부 정말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생일 축하드리고 저희 옆에 계속 있어주시면 좋겠고 예배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김성희 전도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전도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당일날에 좋은 시간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개개인에게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매주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자반 때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전도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님 생일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누나 따라왔어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말해. 축복합니다. 아니 축하한다고 말해야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생선 드릴까요? 아, 그러고요.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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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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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스 안녕하세요. 머리 바뀐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열심히. 반가워요. 유린 안녕하세요. 카메라 화면 좀 이렇게 내려야 될 것 얼굴 같은데. 보여줘요. 지금 여기 유린 이마만 쌤 보이고 창피하지 있어요. 말고. 유림쌤, 그럼 저희가 오늘 왜 모인 거예요? 8월에 있는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광고하려고 저희가 모였잖아요. 유린 쌤. 그러면 그 여름 수련회 우리 언제부터 시작하죠?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일에서 주일로 끝납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 8일이래요. 저희가 최초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분들이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진행되는 수련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여름 수련회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 축복해 주셨으니까 저도 축복의 답사를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그 기쁜 그 삶, 또 행복한 삶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잘 복음을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제자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를 항상 생각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중고등부 이 청소년 시절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청년의 때에는 그 예수님이 소망하게 해주신 그 여러 일들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또 해보는 그러한 주님의 좀 어여쁜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축복해 주셨지만 저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울려고 했는데 안 울어야겠네. 농담이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수련회예요. 수련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일주일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막 집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주일 2번 집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평일에는 우리가 조금 스스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이란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 미션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일주일 동안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한 이 수련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또 강고로 또 얘기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수련회를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한 만큼 기도로 또 수련회를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제자반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